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0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로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매일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가 내어져서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관절과 골수가 정말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서로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서 진정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역 간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늘 함께 해왔던 것처럼 영상을 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범죄하고 타락해서 배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해 물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믿다가 배교한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무엇보다도 이 고의로 죄짓고 타락한 성도에게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심판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맹렬한 유황불만이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이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고 믿다가 타락한 성도가 받을 형벌은 더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이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믿다가 타락한 사울 왕이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 패해서 자살했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다도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믿던 성도가 타락하면 왜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의 속죄 사역을 짓밟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독해도 법정에 서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를 거룩하게 한 새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고 모독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성자의 구속사역에 근거해 택한 자들을 성화시키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어겨도 두세 증인의 어떤 증언에 따라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모독하고 짓밟을 때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다가 타락하고 돌이키지 않는 성도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에 우리가 빗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어떠한 순례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천국을 향해 우리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흘러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만,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배교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2절 이하를 보시면 본서의 이 수신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심지어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큰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을 기뻐했고요, 장차 받을 영원한 그런 기업을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으로 받는 모든 비방과 환난을 이겨냈고,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의 열정과 어떤 그들의 담대함을 다시금 회상시키면서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에도 그러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전하다가 계속해서 어떤 닥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 담대함을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늘에 큰 상급이 주어지지만 배교하면 상급 대신에 더 큰 형벌을 받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는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환난 중에 이 문제 중에 처했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이 신앙의 확신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줍니다.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승리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인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습니까? 인내하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안 돼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잘 인내해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참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게 하고 성도가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합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로 먼저 뛰어다닙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재산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에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됩니다. 그 상황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과 인내도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함과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계십시오. 신앙의 경주에 그 경주 레이스를 벗어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결국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라질 영광들, 그러한 잠깐 동안의 기쁨과 만족에 집착하면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육신적인 탐욕과 또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정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손해, 작은 희생, 작은 아픔으로 인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서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